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이 며칠간 얼마나 머물러 계셨는지 아십니까? 40일간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로 의미 있게 사용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또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또 사탄의 시험도 이기시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40일에는 여러 가지 의미, 40이라는 숫자에는 여러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의 시간은 그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또 훈련하고 또 견디고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결국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40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0일간 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40일간을 어떻게 시간을 보내실 것 같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모든 나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무슨 일을 하셨으면 좋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정도 되겠지만 부활하신 몸이니까 우리나라에 오셔서 내가 누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겠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의 스토리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내가 이렇게 보란 듯이 살아서 너희들 앞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갈 때 예수님의 손을 악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소식은 삽시간에 온 나라에 퍼졌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인 로마 군인들 빌라도 앞에 가서 당신이 나를 죽였지만 나는 이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면 로마인들이 섬기던 로마신, 황제 아니면 태양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그날로 끝입니다. 여기 진짜 신이 나타났으니까요. 로마 대제국의 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싶으셨다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 내가 나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생선 구워 드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 제자 실패한 실절망감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도 아실 겁니다. 실망하고 절망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동행길에 예수님이 딱 동행하셔서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시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시잖아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도마도 있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도마가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았는데 이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내 못자국 난 손과 이 허리에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그래서 도마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얻어내셨죠. 갈릴리 바닷가도 찾아가셔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 실패한 채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하고 일시로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였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냥 예수님은 대중들을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밥 먹고 이야기 나누며 그동안 내가 가르쳤던 이야기들을 다시 되새김질해 주셨습니다. 세계 최대의 종교를 만들고자 했다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저 소수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다독여주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그 성령을 보내줄 테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두 책을 기록했는데 이 두 책의 내용이 신약 성경 중에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바울이 쓴 서신의 내용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누가가 쓴 책입니다. 누가가 쓴 글이 이처럼 신약 성경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그동안 학자들이 많이 간과해 왔다가 수세기 전부터 이 누가에 대한 이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저자가 쓴 책도 바로 누가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누가는 이 안디옥에 태어나서 의사로도 활동했다라는 이 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실제적인 역사,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누가는 역사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누가가 집중해서 기록했던 내용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지내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특히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 나그네들에 대한 관심,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씀으로써 이 복음이 유대인들 당신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퍼져온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은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는 걸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데요, 누가복음의 시작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내가 이 글을 씁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도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내가 이전에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원래 이 책을 한 책으로 썼는데 너무 두꺼워서 편집자들이 이제 두 권으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이에 요한복음 끼어들어서 누가와 사도행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지만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쭉 읽어야 되는 스토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올 한해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이 3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먼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참 많이 듣고 있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물론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복음서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성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그들은 이해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나라구나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나라가 없어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메시아가 와서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 다윗 왕국의 그 태평 시대를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고치고 회복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가 전한 복음에 듣는 사람들은 헬라인들, 이방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이 지금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에게, 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 곳곳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비전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넘어서는 나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넘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야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 시작은 나부터 시작이 되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세상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나라, 그 복음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데,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을 넘어서 모든 세상을 덮어내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러니까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셨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병든 자들, 눈먼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평이 구현되는 나라를 몸소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서 완성될 것을 이 땅을 살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삶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사용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을까는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당시 사도들을 통해 전해받은, 그리고 그가 특별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의 삶을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복음의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올해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미리 읽고 또 이런 자료들도 찾아보면서 저에게 큰 부담감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역사들, 뭐 병고침의 역사들,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가야 제가 능력 있는 종처럼 보이실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도행전은 부흥의 행전이잖아요. 뭔가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걸 이제 성도님들은 기대하시게 될 거고, 또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이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면 여러분도 사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곳곳으로 퍼져 복음을 증거하는, 내 삶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까?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일어날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이런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왜 자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전하시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하시지, 이렇게 부담으로 되는 건 아닐까라는 염려, 인간적인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때 기록된 말씀이 지금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나에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부담스러운 말씀들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굳이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치부해버리면 오늘 우리는 굳이 이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초대교회도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 땅에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곳에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정말 성령님께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써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아까 그랬던 부담들을 내려놓는 계기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당시 그 사도들이나 아니면 뭐 많은 제자들과 우리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걸 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그분이 승천하셨고 다시 내려오셨어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고 그 사실을 내가 봤다면 우리 삶이 뒤바뀌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내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저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다 소유를 팔아서 교회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메시아 선언을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을 지금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메시아 사역을 그들이 이어가는 겁니다. 유무상통한 일들이 왜 가능했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주의 은혜가 곧 임할 것이니까요. 그들은 믿었어요. 뭘 믿었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부패하고 썩어 없어지는 나라를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해요.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니,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 다미성교가 대표적이죠. 곧 휴거할 건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사도들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지연된 종말론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나 지연이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물론 기독교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도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가슴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과도 같은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식민지 시대에 이 기독교가 그 식민지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나라들, 물론 서구적인 관점이지만 멀쩡히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던 이들에게 이 기독교라는 이름이 또 서구 사회가 문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몰살하고 그곳에 이 복음을 심었지만 그것은 가슴 아픈 역사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생태적 교회도 말씀드리지만 최근 기후 위기와 관련된 자연재해와 관련된 반성이 일어나죠. 그 반성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다스리라는 명령이 인간을 위해 인간 중심적으로 이 피조 세계를 이용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수천 년간을 해석해 오면서 우리는 자연을 개발하고 착취함으로써 인간 문명은 번성했지만 결국 지금 우리는 가치 공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지연된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역사적으로 보아오고 있는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삽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시대에 임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주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려고 해요. 현실에서 부딪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싸우기보단 다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고 즐거움, 여기서 만족하고 죽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나라에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건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엔 소망이 없으므로 우리 내세 천국에 관심을 가집시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여서 우리끼리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다가 죽어서 천국 갑시다. 세상에서 얼마나 가난하고 찌들고 힘들어 삽니까? 여기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에서 소망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분법적 세계관이었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 세상은 곧 멸망이 없어질 것이므로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종교적인 열심을 강조했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외친다라는 이 의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임박한 종말론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지금 지연된 종말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당시 사도교회의 그 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포기하고 이 생은 이제 망했다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계획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주파수를 맞추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 티켓을 얻어서 적당히 종교적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저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나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연결되다라는 이 연결됨을 설명할 때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와 연결되고 세상과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이제 나선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이걸 자꾸 직선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래야 다음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세상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먼저라는 단어가 우리를 자꾸 이제 오해하게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먼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공부해라. 먼저 주의를 지키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라. 먼저 큐티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먼저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래야 너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지.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야. 근데 죄 문제와 이 내 안의 문제는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와서 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늘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간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 안에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으로 자리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두라는 건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놀 때도 공부할 때도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근본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상과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내셨던 주변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걸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미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이 왔는데 숨어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하늘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됐지만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니까요. 그 이야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기에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죽으면 끝이었잖아요. 하지만 죽음을 이겨내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구나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죽으면 끝이다, 이대로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신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누군가는 성령의 충만한 불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는 희생적인 삶을 살기도 할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고 복음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특별한 역사를 보지만 사실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어쩌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연된 종말론을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 세상이 나아질 기미가 조금 더 보이지 않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연된 종말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거다라는 그 뜻을, 그 꿈을 우리가 꿔야 된다는 거죠. 그 평범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 있습니다. 나로 있게 하신 곳이 있습니다. 나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정직과 공평을 행하며 이 복음이 나로부터 내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다스림 받는 나라를 꿈꾸셔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남녀노소, 이방인과 나그네 구별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삶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몸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셨던 일과 그분의 가르치심,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 삶에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하고 그분을 배워야 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함께 꾸고 싶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이 그 안에 거함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과 연결되고 결합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